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숙소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결정적 이유, 중요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죠. 즉 모세가 그 아들에게 또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고 있던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할례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는, 나뿐만 아니라 내게 포함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이려고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세에게도 중요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애굽에 구속되어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이에요?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를 합하면 약 200만이 훨씬 넘는 인구예요. 그런데 어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면서 내 자식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내 자식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자에게 어찌 200만의 생사를,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길목에서 반드시 모세가 갖춰야 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 전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신 것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일이 되어버려요. 하다가도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틀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10번도 더 고백하고 여기에 선다고요. 뭘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거를 평균 10번도 더 고백하고 또 여기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이 말씀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사람의 뜻에 맞춰서, 사람의 만족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론을 찾아가셔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광야로 나아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모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모세에게 나아가서 모세를 맞으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론이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가서 모세를 맞이합니다. 마중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맞이하고 나서 둘이 제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받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요. 그리고 다시금 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모세가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이적은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또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그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면 너를 믿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이적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백성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온 모세를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 가서 맞으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전하고 아론이 다시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 내용을 들으면서 답답하다, 큰일 났다, 야 모세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마음 드셨습니까? 아니면 시원하다, 야 술술 잘 풀리네, 야 역시 그럼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셨을 거예요. 정말 시원하게 잘 풀린다라는, 순탄하게 풀려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시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앞에서 모세가 걱정했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망설였던 모든 것들이 이 본문 안에서 그대로 다 풀려지니까 우리는 그 걱정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 근심거리를 알고 있어요. 모세가 망설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이 금세 싹 풀려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시원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였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모세의 걱정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한다고 해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해방시키신다고 말씀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뭔데? 그래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쨌다고 여태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던 430년 동안 우리를 내버렸던 그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의 걱정이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뭔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걱정은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어 말하면 이런 반응이죠. 그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셨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머리 숙여 엄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세의 걱정과는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걱정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향한 걱정이었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그 이름을 알려주면 제가 믿듯이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40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산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과 나를 저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게 모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30절을 보면요, 아론이 말씀을 전한 후에요, 모세가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을 행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병행 구절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이적을 행한 그 모세를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걱정은 전혀 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모세 자신이 말 못하는 자라는 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언변이 유창하지 않은, 언변이 좋지 못한,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끝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설득에도 하나님의 도움에도 하나님의 권면에도 굽히지 않았던 게 자기의 말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걱정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말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내 말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말 못한다는 것, 언변이 유창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언변이 좋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변자인 아론을 그에게 붙이셔서 아론이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야, 우리를 살피셨구나.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모세는 내 언변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걱정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완전히 해소시키셨다니까요. 오히려 모세는 100%만 전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실제로 전하고 나니까 백성들은요, 그 말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진 자기들을 살피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200%, 300%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했던 모든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해도 유익이 안 됐던 불필요한 걱정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걱정할 수도 있을 만한 일까지도 미리 알아서 그 걱정거리를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론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 앞에 4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을 친히 광야로 보내어 모세를 맞이하게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론을 찾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나가서 먼저 모세를 맞이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가질 수도 있는 걱정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아론을 찾아야죠. 일단은 그 막막함과 수고가 덜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아론을 불러서 아론을 자기의 말의 대변자로 삼으려면 이건 무언가 불편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모세와 아론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 모세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에요. 여러분, 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 아우가 너의 대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아우를 너의 대변자로 삼아서 내 말을 전하고 그러여금 네 말을 전하게 해. 이러면 편하죠. 그런데 아우가 가서 형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하여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내가 말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형님을 나의 대변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형님은 하나님의 말처럼 내 말을 하나님처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안 어려우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생길 수도 정말 아주 당연하게 생길 만한 걱정거리라고요.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모세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맞이하라. 먼저 나아가 맞이한다는 건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함 없이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길 수 있는 걱정거리까지도 다 미리 막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생길 만한 그 걱정도 미리 아시고 없애주셔서 우리의 길을 탄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공통되게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기드온을 부를 때 모세의 모습과 기드온의 모습이 참 비슷하거든요. 제가 언제 시리즈로 할 시간이 있으면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작마당도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갖고 들킬까봐 이 몰래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숨어서 타작, 왜? 겉에서 타작하다가 당장 빼앗기니까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살 만큼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기드온이 바로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랑 똑같죠? 너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가 너를 사사로 삼아서 구원할 거야. 넌 큰 용사다.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지파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저희 가문은 가장 작은 가문이고, 저희 가문 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가장 약소하고, 저희 집 안에서도 저는 가장 작고 약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찾으라면 그게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 없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거리로 가득한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겁 많고 걱정 많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을 들어서요, 딱 300명 가지고도 메뚜기같이 많았던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게 하십니다. 이 밖에도 성경을 보면 형 에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순종하여 돌아가는 야곱의 길 가운데 20년간 야곱이 걱정했던 걱정거리를 한 번에 없애시죠.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지만, 그래도 불안했지만,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의 눈도 바꾸시고 에서의 눈도 바꾸셔서 기쁨으로 재회하게 하시잖아요. 20년을 걱정거리를 삼고 가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한 번에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진군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리고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강둑이 우기라서 범람하여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는데. 여러분, 그때에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시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서 발을 내디디니까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내가 이제껏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또 걱정할 수도 있는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순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가 그러한 순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하자니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들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텐데, 아니,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도 미리 아시고 치우셔서 순탄케 하실 텐데 우리는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첫째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 다음에 할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셔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 일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주장하셔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것은요,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영적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자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오신 지금 성도님들은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고 우리 기도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기에 이 시간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인터넷 그 동영상 서비스들이 많아갖고요 드라마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시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TV 채널을 열면 몇 개가 있어요. 저희 집 TV만 해도 256채널이에요. 주로 보는 거는 5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공원에 산책을 해도 되고요. 이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좋고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해야 될 집안일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들으시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레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반대로 보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돈이 굉장히 많아.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사람은 가서 달라고 하면 줘.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이 줄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드리고 나면 당장 내 수중에 써야 할 돈이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12조 떼고 나면 금방 사라져요. 내 통장에서 잔고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이고 당장 필요한 것들이 못한다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피부로 느껴져요. 돈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가 드리고 나면 바로 다음날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채워줍니까? 안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 내 삶의 필요를 어떻게 쓰든지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냥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나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유창한 말로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거로 되어지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전합니다. 방법도 없어요. 전도에는 왕도가 없거든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특별히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데요. 따져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과연 될까?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될 것 같나? 여러분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걱정되는 것이 많아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야, 봐라,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에 다 풀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봐,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지 않냐. 내가 함께 간다니까. 함께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디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걱정거리들도 쓸데없는 걱정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듦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신앙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